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4월 23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9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193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259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 것,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것,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 것,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 것,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것,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 것,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 것,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것,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것.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피곤한 몸과 마음이지만 주께서 은혜 주시고 힘 주셔서 자리에서 일어나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하며 또한 주의 말씀을 듣는 귀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평생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계신 곳을 사모하며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막는다는 것을 우리가 늘 깨닫고 죄를 멀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주는 달콤한 욕과 또한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마음에 두지 않고 오직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됨을 사모하며 믿음의 길로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과 능력인 것을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옵시고, 언제나 기도함으로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을 항상 경험하는 복된 주의 백성 다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복되게 인도하시기에 감사하고 모든 어려움 속에 기도함으로 주의 도우심을 얻는 복된 주의 백성 다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옵시고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 순종하여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7장 45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45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45절에서 5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들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 새벽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를 세울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다 하신 그 선지자라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서 나셨다라고 주장하면서 그것은 그가 그리스도일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라고 그들은 또한 생각하였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하는데, 그렇게 예언이 되었는데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는 결코 메시아일 수가 없다, 그리스도일 수 없다라고 한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그들의 착각이었습니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란 것은 맞지만 그가 태어난 것은 구약 예언대로,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라 하여 갈릴리에서 자랐다, 거기서 아마 태어났을 것이다, 그렇게 착각을 하고 그를 믿기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제각각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아랫사람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그 아랫사람들,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이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도저히 체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빈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오늘 보면 45절을 보세요.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이 빈손으로 돌아온, 예수님을 잡으라고 보냈는데 그냥 빈손으로 돌아온 아랫사람들에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왜 예수님을 잡아오지 않고 그냥 왔느냐 물었어요. 이에 아랫사람들은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예수님이 보통의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던 거예요.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아랫사람들에게 너희도 미혹되었으며 너희도 저주받은 자다 이렇게 강하게 책망을 합니다. 자, 오늘 보면 47절에서 49절 말씀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즉 율법을 제대로 아는 사람 중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라는 것이죠. 율법을 아는 자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자들은 예수를 따르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단지 사람을 미혹하는 이단에 불과하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아니겠느냐라는 뜻이죠. 율법의 권위자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자가 없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일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 자체로는 틀린 말이 아니죠. 참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할 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뭔가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과연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들의 전제는 지금의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정확히 잘 알고 있는 자들이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다. 그렇다면 예수는 메시아일 리가 없다. 이렇게 논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렇다면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7장 1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전에 보았던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예수님은 자신들이 율법의 전문가라고 주장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참으로 그들에게는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죠. 그런데 그 증거가 뭔가? 그들의 율법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했을 때 그 증거가 뭔가?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다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생각은 절대 갖지 못했겠죠. 그들이 예수님을 전혀 몰랐어요. 이러한 사실은 그들이 말로는 율법의 전문가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율법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서 자신의 말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예수님은 언제나 자신의 말씀을 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주신 말씀, 아버지가 전하라고 하신 말씀만 전하셨어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전문가라면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지 못할 리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곧 그들의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그들이 스스로 주장하는 것처럼 율법의 전문가가 전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오지 못한 아랫사람들에게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받은 자로다 라고 책망하였는데, 그 책망은 아랫사람들을 향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자신들을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야말로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종교 지도자들은 왜 예수님과 그의 말씀을 알지 못했을까요?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까요? 그 결정적인 이유는 그들이 위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위선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이 위선적인 신앙은 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것을 말합니다. 겉으로는 대단히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보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교회를 잘 다니는구나, 하나님을 잘 믿는구나, 그런 껍데기는 있는데 그 마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좋게 포장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적인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이렇게 야단을 치셨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해요. 누가 봐도 멋진 잔이고 깨끗한 그릇이.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겉은 그렇게 반짝반짝 잘 이제 포장이 됐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참으로 깨끗하고 거룩하구나, 이렇게 이제 보는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 속을, 내용물들을 보면 탐욕과 방탕과 같은 오물로 가득한 것이죠. 이것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책망하셨거든요.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겉모습은 잘 꾸며놨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그 속, 마음 안은 더러움으로 가득 찬 것. 이것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영적인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 그들이야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제일 먼저 알고 믿었어야 할 자들인데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점에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가졌던 이런 외식적인 신앙을 경계해야 돼. 이 겉만 번지르르 하고 그 안은 악한 그런 외식적인, 이 외식이라는 말의 원래 뜻은 연극 무대에서 연극을 하다는 뜻이에요. 자기가 아닌데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 거룩한 사람이 아닌데 거룩한 사람으로 행동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처럼 연기하는 것. 이것이 이제 외식이거든요. 외식. 우리는 그런 외식적인 신앙,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외식적인 신앙을 우리는 경계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직분을 받고 봉사를 많이 했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우리 신앙이 좋다는 무조건적인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깨끗해도 그 속이 더러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겉모습뿐만 아니라 하나님만이 보실 수 있는 우리의 마음도 항상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정말 같을 수 있도록 힘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항상 자기를 복종시키는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 바울은 그 자체로 얼마나 위대한 사도인지, 모든 교회 성도들의 칭송을 받고 위대한 선교사요, 신학자요, 목사로서 얼마나 명성이 대단한 사도인데, 이 바울은 자신을 향해서 나는 내 몸을 복종시킨다, 자신의 몸을 친다, 이 표현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내 속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스스로 알기 때문에 자기를 계속해서 죽이는, 자신 속에 있는 더러움과 악감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애씀을 늘 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작업이 없다면, 우리를 복종시키는 그런 일이 없다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종교 지도자들이 이 갖고 있었던 그런 외식적인 신앙을 우리 또한 가지게 될지가 모릅니다. 우리의 믿음이 겉만 깨끗한 것이 아니라 그 속까지도 깨끗해야 하나님께 참된 믿음이라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이나 전통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모습만 너무 그것을 보이는 것에만 신경 쓰고 우리의 영혼의 실제 상태를 돌아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새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겉모습만, 외적인 모습만 경건하고 하나님 잘 믿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기도할 때 항상 골방에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말은 진짜 그런 골방만 찾아가서 거기서만 기도하는 게 맞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된다. 사람이 모여있든 어디든 간에 우리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요, 예배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 생활을 늘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정말 우리가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으로 있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바름직한 참된 신앙생활이 될 것입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겉뿐만 아니라 속도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으로 늘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됐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고 그 앞에 복종해야 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율법의 전문가라고 했지만 사실은 겉만 그럴 뿐 그 속은 세상의 악한 것들로 가득 찬 위선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의 모습을 그들을 통해 비춰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그저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해서 사람의 평가에 만족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우리의 속 깊은 곳까지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말로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나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늘 부족하고 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속사람으로 정말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려고 하고 몸부림치고 애쓸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우리를 그런 진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저 사람의 눈에 좋은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보든 보지 않던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보신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의 마음에 품는 생각, 우리 입술로 내뱉는 말, 또한 우리가 하는 모든 행실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높임을 받는 복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루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하루, 귀한 우리의 인생인 줄 알고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주신 가족과 이웃들을 생각하며 또한 위하며 섬기며 오늘도 정말 보람있게 복되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는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로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또한 깊어지며 넓혀지는 그런 경험을 하는, 정말 말씀 안에 거하여 주님의 귀하신 은혜를 체험하며 날마다 새롭게 그런 신앙생활을 해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아뢰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이미 아시고 하나님의 때에 가장 복된 것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분명히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래서 감사가 우리의 기도에 풍성하게 배어있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